1장 6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바로 성경을 좀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인사도 한번 합시다.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던 룻기라는 성경은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비교적 스토리도 단순한 성경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러워요. 그저 내 생각대로 성경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성경 아래 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룻기라는 성경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룻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룻기라고 하는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한 20여 종류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그 참고 서적의 한 절반 정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전통적인 해석으로 룻기라는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저 밑에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뭐로 보느냐 하면 불신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의 결과
남편 엘리멜렉이 어쨌든 죽었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한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책이 되느냐 하면,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소위 말해서 궤도를 이탈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다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위 큰 주제로 얘기하면 회개의 문서가 되고 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룻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회개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그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 안에서도 참 설교의 강해로 탁월하신 어느 분의 강해서를 제가 겸손히 읽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족의 신앙적인 탈선을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않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의 모든 남자는 10년 안에 죽었습니다. 사실 이 1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일 수도 있고, 또 일면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룻기의 관점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면 룻기의 이 해설자, 룻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나레이터는 결코 고난받는 그 가족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정말 큰 고난이고 재난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일이 전혀 그런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그와 같은 해석은 정확하게 성경을 정직하게 보려고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그런 해석을 했잖아요.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제시되면, 과연 오늘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제기하고 있죠. 룻기는 죄 때문에 비극을 당한다거나 그런 모습에서 비난하는 그런 어조 자체를 우리 성경이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의 좀 옆에 앉아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오히려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을 쉽게 너무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뭐 때문에 저런 죄를 저질렀을까? 뭐 때문에 저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 이런 도덕주의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해석이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철학자인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에릭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앞세웠던 그 부모의 아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 사랑 걷기 대회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6월 6일이 되면 제 마음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50년 전에 군에서 순직하신 그 큰형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 집안의 기둥처럼 여겼던 큰형님이 제대 열흘 앞두고, 저 나흘 앞두고 우리 형님이 열흘이라고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열흘 앞두고 순직하셨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자식을 앞세운 그 부모의 그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는 초등학교 그 1학년 때부터 생생하게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 월터 스토프가 아들 에릭을 잃은데 그 슬픔을 바탕으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전부는 죄의 결과이지 않는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우리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대단히 미미한 영역이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월터 스토프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소개할 수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이리로 와서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통곡의 벤치에 함께 나와 앉아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섣부른 위로한답시고, 왜 당신이 그런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고난에 대한 도덕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할 때 굉장히 깊은 심오한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도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위로한다고 하지만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상투적인 그런 위로들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제발 이리로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나의 벤치에 함께 나와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중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신방 가면 의외로 쏟아내는 얘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사실상 위로한다고 했던 그 얘기가 오히려 비수가 되고 큰 비난처럼 다가와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아픔이 되어져 있어서 1차적으로 육신이 아픈 것도 어려움인데 2차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남편도 죽고 무슨 죄를 또 저질렀길래 그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단 말이냐, 팔자가 더 세구나. 고난을 받는 이유를 찾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통곡의 벤치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보면서, 제가 이번에 부족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을, 그 성경 아래 서서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보려고 할 때 저에게 한 가지 첫 번째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룻기를 해석하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그들이 언약의 땅을 벗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이방 신이 있는 그런 이방 땅으로 건너갔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굉장히 어쩌면 은혜가 되고 딱 떨어지고 대단히 어쩌면 손쉬운 해석적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 손쉬운 해석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룻기에서의 고통의 문제가 이제 보다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일어나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목에 지금 서 있잖아요. 가는 행선지에 그 여인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어머니의 권면의 말씀과 그 권면을 따른 며느리들의 반응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룻기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첫 번 권면의 말씀이 8절과 9절에 시작되죠. 룻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 부분 때 이 나오미라는 여사가 처음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라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로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헤세드로 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안식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주셔서 너희가 각자의 남편의 집에서 안식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얻었고 그 남편이 주는 위로와 그 남편이 주는 그 안식 속에서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차 겉면에 드러나는 나오미의 얘기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며느리들이 정말 여호와의 그 헤세드를 누리면서 새로운 가정의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나오미는.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서요, 어떤 측면에든지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을 불신앙의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기자는 나오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오히려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며느리를 떠나보내면서 여호와의 헤세드에 그 부탁하는 신앙의 여인의 모습이고 며느리의 복지와 생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대단히 따뜻한 그런 여인으로 오늘 이 나오미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이때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암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제가 무슨 표현력이 부족하여서 충분히 이 문예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대단히 감동적이고 사실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지금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대했던 그 헤세드만 해도 된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선대했던 그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갚아 주셔서 너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에 서서 울고 있는 그 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첫 번째 권면과보다도 훨씬 더 길고 소위 말해서 더 강력한 나오미 시어머니의 두 번째 권면이 11절 이하 13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만약에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소위 안전망이 없는 그런 경우에 여성은 고대 사회, 지금 현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고난입니다. 엄청난 시련.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나오미가 그 길에 서서 두 며느리에게 던지는 길고 아주 강력한 이 두 번째 겉면의 말씀에서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개인 여성이 처하고 있는 대단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오늘 이 말씀 안에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령 만약에 내게 소망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내게 만약에 정말 가령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도대체 나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기도 하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나에게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느냐? 나에게는 소망은 전혀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삼중적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도 안 도와주잖아요. 1절 말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도 살지 못하고, 뭐가 좋아가지고 이방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방 땅에 건너가서 살겠다고 그리로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조차도요, 흉년,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배반하는 듯한 그런 고난의 상황이 그에게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통이, 그 스트레스 지수가 이 세상 그 어떤 상황보다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최대치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해서 두 아들조차도 기련과 말년도 차례도로 죽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망 없다, 절망, 희망의 시계는 제로, 전혀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대체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인생. 그다가요, 개인적인 상황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늙었으니 12절에 남편을 두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걸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계대 결혼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죽었다, 그럴 때 자손 없이 죽으면 새로이 다른 어떤 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어떤 그 동생이 계대를 이어서 이 자손을 얻어서 그 죽은 자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그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한 제도가 기본적인 오늘 이 배경에 깔려서 지금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틀림이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나오미가 지금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성경학자들의 조금 더 해석이 뭐냐 하면, 그저 내가 나오미가 늙어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소위 한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폐경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불임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이 족장들의 삶 속에서나 이 성경 역사에서 한 여성의 삶 속에서 불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고통의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불임이었을 때,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불임이었을 때, 그들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오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이때쯤
나오미의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45세쯤이라고 그렇게 봐요. 보통 15살쯤 시집을 가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둘이 해서 결혼을 할 정도 되어지면 대충 계산하면 한 45세쯤 되는데, 45세라고 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평균 소위 생존이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때 45세의 삶을 살았으면 더 이상 한 여성으로서의 삶에 있어도 이제는 공허함과 더 이상 어떤 희망의 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공허함이 덮쳐 있고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한 고난의 역사들이 삼중적으로 밀려오고 있고, 심지어 자연조차도 그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어서 한 곳에 발붙이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의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희망제로 절망의 시계가 확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두 번째 이 나오미의 권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삶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시대인가. 제가 지난주에 뜬금없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으며,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뭘 근거로 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여성이 개인적인 인생의 공허함과 개인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열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과 가정적으로 덮쳐왔던 그 수많은 고난과 때로는 그 시대에 밀려오는 그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그를 향하여 이중삼중으로 겪는 희망 제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그때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면서 저는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오미에 대하여서 첫 번째 근거가,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고난 중에도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현실적인 역경의 상황이 이중삼중으로 이어가는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향하는 그 모습이 중단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13절에 아까 보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흉년의 배후에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이면에 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결과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 며느리들을 처음으로 또 재차 그들을 진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원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고통이 내게 얼마나 지금 크고 이 고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고통 이면에 어떤 그 고통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운명의 장난으로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픔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능력의 손으로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이 신정론의 문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아프다는 뜻이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나오미의 고통이 굉장히 심중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미에게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을 피해서 달아나으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지금 치기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쓰디쓴 그런 인생의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나오미라고 하는 이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더 강력하게 다스리는 베들레헴 땅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학자 데이빗 애킨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경험이 입증하듯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시종일관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그 신뢰는 여러 당혹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그 손 아래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시종일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그 신뢰, 하나님의 손길을 확고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 안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저는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통과 시련이 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요,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어냈던 성도들을 보면 이미 그 성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적 반열에 서 있습니다. 목사나 어떤 시시한 교육자들의 영성적인 차원과 이미 전혀 다른 깊은,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그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고난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폭이 대단히 마이크로스코프, 대단히 아주 현미경적으로 미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혹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그런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겪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원이 전혀 다른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선지자적 영적 반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해피한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 진정 성도들의 희망의 근거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면서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아프고 쓰라린 것을 느끼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굳게 믿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성도들이야만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가 룻이라면, 나오미라면 두 번째 룻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14절 끝에 있었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는다, 이런 말이에요. 붙쫓는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번째 권면 후에 이제 며느리들의 반응이 엇갈리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요. 극적 대조의 인물로 등장돼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히브리 성경에 왜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해석이 빠졌어요. 여기 사실상 그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왜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룻이 대조적인 이 오르바와 대조해서 굉장한 인물로 강한 대조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데, 이별의 입맞춤을 한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여러분, 이 붙쫓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동사인데, 다바크, 룻의 결단을 드러내는 이 룻기 성경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다바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도 몰라요. 파카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파카드라고 하는 건 뭐죠? 비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가셔서 계수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셨다. 파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 안에 우리 가운데 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얘기하면 다바크라는, 이 붙쫓았다. 국어사전에 붙쫓다는 동사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른다, 이런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클라잉이라고 있어요. 클라잉이 뭐냐면 꼭 붙잡는다, 매달린다, 달라붙는다, 이렇게 이 다바크라고는 한다. 클라잉 투라고, 클라잉, 그에게 내가 달라붙는다, 내가 그 애를 꼭 붙잡는다, 매달린다. 그래서 여러 우리 한국 번역에도 붙쫓다 이렇게 따로 안 되고 더 달라붙었다, 표준 세번역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다, 클라잉 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별의 키스를 하고 나오미를 떠났다고 해서 참 그 며느리는 못쓸 며느리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몇 차례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룻의 교부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대조적인 인물이 오르바는 고년이 아주 나쁜 입 맞추고 지 살라고 팔자 고치려고 찾아갔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의 의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를 그곳에 넣어서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금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르바는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사회인이면서도 상식적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의 선택을 결코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 저자의 의도가 여기서 뚜렷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르바라는 여인은 상식적이면서도 대단히 이 예상했던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였냐면 상식을 초월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선택한 인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르바와 룻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받아십시다. 상식과 초월의 대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르바는 상식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할 수 있는 선택했기 때문에 오르바가 이별의 키스를 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고 성경은 전혀 그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르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룻은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룻기라고 하는 상황은 사사시대 사다들이 다스리던 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사사시대에 어떻게 모압 출신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그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좀 상식적인 사람만 되어도 괜찮은 신앙이냐? 저희 충분히 그 말 인정해요. 왜?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 말도 충분히 동의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희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인물들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상식적인 합리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어 도대체 그 늙은 여인을 붙쫓는다? 2중 3중으로 정말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고 희망 제로의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을 붙쫓는다?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대단히 어떤 중요한 그런 선택이 있어요. 그 속에서 결국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쫓는 룻의 행동은 룻기 앞에서 두 번에 나와서 선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룻기서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 헤세드가 여러 가지 자비와 인자와 선대, 은혜, 긍휼 다양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호세아 성경에 이 헤세드는 인애다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단어 가운데 그나마 정확하게 헤세드를 번역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인애라는 단어가 훨씬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인이지만은 저희를 총신에서 가르쳤던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인 고 김희부 박사님이 헤세드를 설명했던 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팔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인간을 향한 팔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다.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 가슴에 늘 새기고 있어요. 지금 헤세드, 그가 시어머니 고난 중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2중 3중의 절망이요 희망 제로인 그 여성을 붙쫓는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합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선대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세드를 하나님을 향한 팔과 인생을 향한 팔이 양쪽에 다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인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지금 룻은 헤세드를, 누구 헤세드를, 나옴이라고 하는 인생을 붙잡는 것 같지만 저를 보십시오. 표층적으로 보면 이 룻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붙든 것 같지만 심정적으로 보면 그의 헤세드는 누구를 붙드는 헤세드였는가 하면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룻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표청적인 구조와 심청적인 자세가 달라요. 표청적으로 보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향한 신의와 그 신뢰와 그 헤세드를 추구한 것 같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헤세드의 본질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팔을 붙들고, 그 여호와의 그 인간의 그 고난과 인간의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팔을 붙들면서 그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희망의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계 제로, 희망 제로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내 안에 있는 돈, 내 건강, 내 지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손길을 아파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파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 고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딱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고통의 손길이에요. 쓴 손길이에요. 그럼에도 그 여호와의 손길을 뒤로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성도들 부여잡으십시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서도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